오늘은 사울의 제사 범죄,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고합니다. 오늘 1절에 보면 사울이 왕이 될 때 40세고 이스라엘 다스린 지 2년에 그랬어요. 40살에 이제 왕이 됐는데 2년째 되는 해에 이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하나님이 버리셔요. 그러니까 왕 노릇을 만 1년밖에 못한 사람이에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그를 버린 상태에서 그냥 인위적으로 왕 노릇을 하다가 마지막에 또 블레셋 전투에서 그가 부상을 당하고 스스로 자결을 해서 죽어요. 그러니까 참 앞에 우리 12장까지 아주 좋았잖아요. 사울이 얼마나 인품이 훌륭하고 또 그가 하나님이 아주 예비해 놓으신 그런 아주 귀한 사람으로 우리가 느꼈잖아요. 출발이 좋았잖아요. 근데 2년째에 문제가 일어났다네. 그러니까 사람이 겉으로 보면 멀쩡하고 훌륭하고 말하는 거 보면 굉장히 지식도 좋고 예의도 바르고 다 좋은 것 같은데 진짜 깊은 속이 연결지를 못한 사람들은 이렇게 금방 뽀록 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여기서 제사 때문에 범죄를 일으키는 바람에 하나님께 아예 아웃을 당했어요. 하나님이 나 그를 버리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울 왕이 몇 년 동안 재위했느냐에 대해서 성경은 해석이 많이 달라요. 어떤 해석은 20년 했다는 해석이 있고 30년 했다는 해석이 있는데 제일 명확하게 나오는 답이 바울이 이렇게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설명을 하다가 한마디가 살짝 나온 게 있어요. 사울이 40년 동안 재위했다. 아주 명확하게 왕노릇을 40년 했다는 거예요. 근데 학자들이 그걸 좀 이상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사울이 베냐민 지파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베냐민 지파 사람이에요. 팔이 안으로 굽은 것처럼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오랫동안 재위 못했다고 보는데 사도 바울은 40년간 재위했다라고 아주 확실하게 못을 박고 있어요. 다른 데는 그렇게 명확하게 못 박은 데가 없어요. 그래서 아무거나 사도 바울이 그렇게 거짓말할 사람은 아니고 자기 집안 사람이라고 왕이 기간을 무조건 늘릴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40년이라고 치고 그러면 얼마나 불행한 왕이었냐고요. 왕위 2년째에 이렇게 큰 죄를 범해가지고 하나님 마음에서 제해버린 사람이 40년 동안 왕노릇 하느라고 얼마나 불행했겠냐고. 참 불쌍한 사람이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이 이 첫 번째 드러난 범죄고 두 번째 드러난 범죄가 이제 15장으로 또 넘어가면 전리품을 또 하나님이 다 그걸 제거하라고 했는데 그냥 좋은 거 다 놔뒀다는 거. 세 번째가 28장에 보면 이제 말년에 워낙 다급하니까 사무엘의 영을 끌어올려 달라고 영매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완전히 갈피를 잡지를 못하고 그냥 막바지에 이르렀던 그 범죄를 볼 수가 있어요. 아무튼 오늘 본문의 범죄 이것이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하나님이 마음에서 내버린 사울의 범죄가 뭐냐. 첫째, 1절부터 7절에 보면 범죄의 원인은 제사의 동기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어요.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근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뻑적지근한 재물을 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정말 이 위급한 전쟁을 놓고 하나님을 정말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맡기려고 하는 제사였느냐?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으로 다 해놓고 보니까 잘못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막 교만해가지고 백성들이 많이 전쟁에 몰려왔어요. 하겠다고. 다 보냈어요. 3,000명만 남겨놓고 다 보냈어요. 필요 없다고. 그러고서 뚜껑을 열어보니까 블레셋이 병거만 3만 병거, 마병이 6,000명, 또 백성들이 해변에 모래같이 많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울이 얼마나 마음이 교만했는가를 알 수가 있어요. 블레셋과 전쟁하는데 3,000명이면 된다고 백성들 다 보냈어요. 그런데 뚜껑 열어보니까 이렇게 많은 거예요. 블레셋이. 병거가 3만, 마병이 6천,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았다. 그러니까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큰일 났구나. 이미 말을 뱉어가지고 백성들을 돌려보냈는데. 그래서 이 뒤에 우리가 15절 뒤에 읽어봤잖아요. 전쟁하기도 전에 다 도망가가지고 600명밖에 안 남았어요. 이게 무슨 전쟁이 되겠냐고. 이런 눈을 가지고 어떻게 왕노릇을 하며 전쟁을 승리하겠냐고. 그러니까 다급하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우리 제사 드리고 시작하자 이런 거예요. 뭐든지 겉만 훌륭한 사람들은 하여튼 거칠에만 잘하면 되는 걸로 생각해요. 뭐 취임식 뻑찍찍하게 해놓고 그냥 하는 짓 보면 형편없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 취임식이 뭐가 중요해? 잘 하고 나면은 하나님이 판단하실 텐데 무슨 놈의 전쟁을 하는데 이렇게 황급해가지고 우리 제사 드리고 시작하자. 겉은 아주 대단해 보이는데 지금 속에서 지금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무엘하고 상의를 했는데 제사는 사무엘이 집례를 해야 되거든요. 그 앞에서도 미스바로 모여라 했을 때 사무엘이 선포한 거예요. 그래서 전국에서 백성들이 미스바로 모여들 때 온전한 번제와 제사를 사무엘이 집행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사무엘이 빨리 와서 제사를 집례를 해야 되는데 안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니까 하나님 미루시는 거예요. 그 사무엘도 제사를 자기 마음대로 못 드리잖아요. 이와 같이 우리가 겉으로 보면 다 훌륭한 것 같아도 그 동기가 엉뚱한 동기를 가지면 하나님 그거 모르겠냐고. 하나님 그 제사를 받고 싶겠냐고. 그러니까 미루시는 거지. 사울은 지금 똥이 타는 거예요. 빨리 제사 드리고 뭐가 대비를 해야 되는데 자기가 착오를 일으킨 거를 회개도 안 하고 백성들한테 사과도 안 하고 모든 걸 탁 한풀아치에 해서 번듯하게 제사 드리고 막 나가는 것처럼 하려고 하다가 쫄딱 망한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러한 그 거칠에 너무 신경을 많이 써요. 교회가 뭐 겉으로 번듯하고 막 그냥 그래 내노라는 사람들이 막 자가용 타고 와서 막 그냥 그 동네 골목마다 딱 차 세워놓고 예배드리고 자기들만 신나가지고 갈 때는 또 싹 빠져나가고 동네를 아주 그냥 다 마비시키면서도 자기들 부흥한 교회고 뭐 대단한 교회라고 그러는데 아니 남한테 민폐 끼쳐가면서 뭘 대단한 짓을 하는 거냐고. 이게 다 거칠애잖아요. 아니 헌금해서 땅을 사가지고 주차장이나 제대로 만들어 놓고 해야지. 남의 땅 앞에다가 그냥 전부 그런 피해를 일으키면서 뭐 교회가 뭐 크고 뭐 신자가 많고 뭐가 어떤 그게 무슨 놈의 선교냐 말이에요. 그렇게
예배의 동기가 지들의 목적을 위해서 이렇게 이기적인 생각하면은 그건 하나님을 오히려 모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예배를 안 받으시는 거라고. 사람만 많으면 예배가 되는 게 아니에요. 단 한 사람이라도 올바르게 하나님을 경배할 때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에요. 이런 것이 바로 우상숭배적인 제사, 우상숭배적인 예배라는 거예요. 지들을 위해서 예배드린 거죠. 언제 하나님을 위해 예배를 드렸냐고. 하나님은 결코 민폐 끼치는 예배를 안 받으셔요. 우리 깨달아야 될 거예요. 두 번째, 8절부터 12절에 보면 범죄의 내용이 뭐냐?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제사를 드렸대요. 실컷 하나님을 위해서 제사를 드린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명령을 안 내리는데 그걸 어기고 자기가 임의로 제사를 드리면 그 하나님이 받으시겠냐고. 사무엘도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중보자로 세워주셔서 사무엘도 지금 따급한 거 알지만 정말 중요한 건 하나님이 제사를 받으시겠다고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사인을 안 내리니까 그래서 일주일이 지체됐다고. 그런데 너무 마음이 막 다급하다 보니까 자기가 그냥 제사를 집례해버렸어요. 사울 왕이. 하나님도 패스하고 사무엘도 패스하고 제사는 드렸어요. 그 도대체 누구를 위한 제사예요, 그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놈은 안 되겠구나. 싹수가 틀렸다. 시작부터 지멋대로 하는구나. 교만 떨다가 그것이 아니라는 걸 알고 나니까 또 사람들 앞에 이렇게 캄프러치만 하는구나. 하나님은 영의 하나님이셔요. 영이기 때문에 모든 걸 아는 거예요. 사무엘은 인내하면서 하나님 응답을 기다리고 있는데 지가 뭐라고. 그래서 사무엘이 늦게 왔더니 이미 다 제사가 끝나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왜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기다리지 않고 일방적으로 제사 드렸느냐 하니까 이제 변명을 늘어놓는 거예요. 뭐라고? 백성들은 흩어지고 있고 사무엘은 약속을 해놓고 안 오고 있고. 사무엘이 어떻게 약속을 해요? 하나님의 응답을 바꿔야지. 그 다음에 블레셋 군대는 믹마스에 지금 직결을 해서 만반의 준비가 다 됐고, 이런데 어떻게 제사를 안 드립니까? 언제까지 기다립니까? 이거예요. 목적이 틀렸고 방법이 틀렸어요, 지금. 근데 어떻게 그게 성공하겠냐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든 사회생활을 하든 뭐 가정생활을 하든 이게 다 목적이 틀리고 방법이 틀리면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무조건 그냥 거칠에만 그럴듯하게 하면 되는 걸로 하니까 가정도 깨지고 신앙생활도 깨지고 사회생활도 깨지고 점점 쪼그라드는 거예요. 점점 쪼그라들어. 지 방법으로 지 목적을 이루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세 번째, 13절부터 15절에 보면 범죄의 결과가 나와요.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셨다는. 어떻게 2년 만에 하나님이 버리셨을까요? 얼마나 화가 났으면, 얼마나 실망을 했으면. 이 12장, 13장이 이렇게 극적으로 달라진다. 12장까지 얼마나 좋았어요. 14절에 사무엘이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전했어요.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이미 하나님은 너를 버렸어. 다른 지도자를 이미 하나님 찾으셨어.
이렇게 좀 선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절차는 좀 남았지만 이미 다윗이라는 사람을 하나님 눈여겨보시는 거예요. 아, 이 사람 틀렸구나. 내가 새로 찾아야 되겠다. 찾은 사람이 다윗이에요. 아직 다윗이 소년이에요, 소년. 그런데 그 다윗이 그 군대에 구경 가게 되잖아요. 자기들 형들 면회 가려고 갔다가 이 전쟁을 보게 된 거란 말이에요. 이런 전쟁을 보게 된 거예요. 블레셋과는 계속 지금 전쟁을 하는데 완전히 쫄아가지고 이스라엘은 꼼짝도 못하는데 그때 바로 골리앗이라고 하는 장대한 장수가 블레셋의 대표예요. 사울은 그냥 뒤에 숨어가지고 꼼짝도 못할 때 다윗이 거기를 방문했다가 그 광경을 보고 너무나 의분이 치솟아 올라가지고 자기가 나가겠다는 거예요. 갑옷을 입혀주려고 하니까 갑옷이 안 맞아. 너무 어려가지고. 그냥 자기가 양치던 그 모습 그대로 물맷돌 5개만 쥐고 나가가지고 하나 던져서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고 사는데 하나님 위에서 다 내려다보고 사신다고. 다 내려다봐요. 이놈이 될 놈인지 저놈이 틀려먹었는지 다 알고 계시다. 근데 그동안은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진행되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가 없어요. 그냥 지나가면 아무 일 없이 지나가면 아 이거는 넘어간 거야 이렇게 생각한다고. 하나님은 결코 넘어가지 않아요. 뒤끝이 장렬하신 분이에요. 틀림없는 분이라고. 그러니까 회개도 그때그때 바로바로 진실한 회개가 나와야 그것이 지나가는 건데 그게 없이 지나가다 보니까 계속 범죄를 일으키게 되는 거예요.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너의 왕의 나라는 길지 못하다. 그랬는데도 이 사도 바울의 증거대로 하면 40년 했잖아요. 2년째 버림받았는데 40년 했다 그러면 어떻게 된 거야? 우리 사람들은 너무 장구해서 못 믿어 지금. 그거 믿고 싶지 않아요. 20년 정도 했다 하면은 오히려 맞을 것 같은데. 근데 하나님은 그 긴 40년을 채워주셨다면 진짜 하나님 인내가 대단하신 거예요. 우리 같으면 평생 다 지나가는데 새로운 세계 못 보겠구나 할 텐데 하나님은 그 후에 다윗의 세계를 만들어내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같이 이렇게 좁쌀 같은 마음으로 살아서는 하나님 뜻을 모른다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1600년 동안 쓰신 거예요. 하나님이 1600년 동안 한 권을 쓰신 저자라고. 그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다 헤아리겠냐고. 열심히라도 공부를 해야지. 열심히. 그렇게 하나님께 완전히 관심을 끊고 지를 위한 성경책인 줄 알고 맨날 여기서 그냥 위로나 받으려고 하고 여기서 어떤 비결이나 터득해가지고 그냥 지름길 가려고 하고 이렇게 성경을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그 깊고 깊은 뜻을 어떻게 우리가 헤아리겠냐고. 엉뚱한 구절을 잘못 해석해가지고 지 상황에다가 다 적용해가지고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고. 얼마나 하나님 화가 나겠냐. 책 쓴 사람이 자기는 그런 걸 안 썼는데 읽는 독자가 엉뚱하게 알아듣고 막 그냥 그러면은 얼마나 한탄스럽겠냐고. 그런 걸 깨달아야 된단 말이에요. 성경을 이렇게 읽어보면은 하나님이 얼마나 열불을 내시는지를 깨달아야 되는데 우리는 그냥 싹 넘어가면 끝이에요. 조금 뭐 그런 거는 그냥 싹 넘어가. 우리한테 필요 없다 싶어서. 하나님이 열이 나는데 왜 우리에게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그게 필요한 거지. 그래서 사울은 당대는 길었는지 몰라도 그 아들이 얼마나 훌륭한 요나단이야. 왕위가 이어져야 될 건데 하나님이 사울 때문에 요나단까지도 죽이고
다윗에게로 넘기잖아요. 단임한 왕이에요. 단임. 왕은 세습인데 단임으로 끝난 사울. 하여간 너무너무 그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이해를 한다면 어안이 벙벙해. 아니 하나님 어떻게 이런 놈을 40년을 두셨을까? 응? 쳐 죽여야지 어떻게 40년을 그걸 봐주고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마음이 넓으시고 인내심이 대단하시고 다른 모든 걸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려고 그렇게 우리처럼 자아를 가지고 계시다면 우리 자아는 그냥 빨딱거리는 자아고 하나님의 자아는 한없이 깊어. 아니 그런 거를 우리가 깨닫는데 조금이라도 변화가 와야지. 양심이 있으면 조금이라도 하나님 좀 닮으려고 해야지. 오늘도 그냥 내게 뭐가 깨달아져야 되나, 무슨 은혜를 내가 받아야 되나, 다 내가 하는데, 지금 사무엘은 여호와가 너 오늘 끝내신대.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 언어 구조부터 바꿔야 돼, 우리가. 나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래야 바뀌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겉으로만 멀쩡해 보이지, 속은 다 썩어진 거예요. 이렇게 깨달아지지 않습니까? 응? 이 본문 읽어보면 기가 막힌 일 아니냐고. 몇 날 며칠이고 우리 쇼크 받아야 될 일이라고. 어떻게 12장에서 그렇게 훌륭했던 왕이 13장에 와서 단 1년 만에 이렇게 거꾸러지냐고. 저와 여러분의 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왜? 이거 교훈 삼으라고. 작은 일이 아니다. 한 나라의 최초의 왕도 하나님이 이렇게 버리시는데도 40년 참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라는 거예요. 제대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제대로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시다는 거 깨닫고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